그래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죽은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죽은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과 또 돌보심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휴가 기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주근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미아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경원 성도님, 박영묘 권사님, 김효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예배 인도해 주셨는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와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온라인 송출이 안 돼서 들어오셨다가 그냥 나가시고 또 다른 동영상 보시고 나가신 것 같은데요. 제가 목사가 자리를 꼭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계속 기도하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누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약속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진행하다 보면 가끔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이번엔 운이 안 좋은가 봐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러한 그런 생각과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번엔 운이 안 좋은가 봐. 쉽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본다면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무엇인가 내가 노력한 것보다 잘 되어지고 또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어떤 결과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6장 1절에 그날 밤에 그랬습니다. 그날 밤은 어떤 밤이냐? 지난번에 이제 드렸던 5장의 마지막 하만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일까 계획을 세웠던 20m가 넘는 나무 기둥을 세우고 거기 매달아 죽이자라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세웠는데 그날 밤입니다. 다른 날 밤도 아니고 그날 밤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럼 잠이 오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날은 왕이 특별히 무엇을 명령했느냐?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루는 잠이 오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그날 밤이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일까 계획을 세웠던 날이었고 하필 그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았는데 잠이 오지 않은 왕이 한 일이 무엇이냐? 자기가 지금까지 왕위에 올라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한 그 책을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뭐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인데 2절 보면 하필이면 그 책을 읽어가는데 그 속에서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하필이면 누굽니까?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날 밤에 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중에 왕의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했고 그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내용 중에 하필이면 모르드게에 관한 내용을 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야 기가 막힌 우연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 하신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신 것도 또 하필 그날 왕의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하신 것도 그 많은 내용 중에 모르드게에 관한 내용이 읽혀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3절 보면 왕이 말합니다. 아니 대단한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걸 미리 알고 자기를 살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 일에 합당한 대가, 즉 상을 줬어야 되는데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기대가 있는 겁니다. 야, 나를 이렇게 크게 살려준, 나를 이 상황에서 구해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내가 뭘 해줬을까? 아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구절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신하들이 읽어주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모르드게였다면 그 당시 왕에게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미리 발견하고 왕을 살려줬으면 우리 생각에 뭔가 좀 기대가 있잖아요. 뭐 나라의 절반을 주진 않다 할지라도 좀 직급을 올려주든지 상금을 주든지 뭐 표창장을 주든지 훈장을 주든지 했어야 되겠죠. 근데 그때 왕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아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모르드게라면 서운해도 너무 서운했을 겁니다. 그럴 때 왕이 그냥 지나갔어요. 언제를 위해서 지나갔겠습니까? 오늘을 위해서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 서운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고 계시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누가 알아주면 참 기분이 좋아요.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내 능력이 야 이렇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어떤 좋은 일들 또는 뭐 큰 일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왜냐?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했는데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모르드게는 과거에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늘 하나님께서 갚아주기 시작하십니다. 4절 왕이 말합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에게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와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연도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불러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이 하만이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거기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하만이 있습니다 했더니 왕이 들어와라 그러죠. 6절입니다. 하만이 들어오고는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왕이 내가 모르드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정말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지라고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 그래. 나밖에 없지. 왕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싶어하는 사람 날 거야. 당연히 나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8절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왕처럼 똑같이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게 하고 왕의 왕관을 쓰게 하고, 결국 지금 이게 누가 원하는 겁니까? 하만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의 마음속에 야 나도 저 왕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남은 건 왕이 되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9절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결국 이게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모르드게에게 갔다라는 거죠. 9절 중반에 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외치면서 다니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네가 입어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만이 기대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자기한테 올 줄 알고 최고로 좋은 것들만 얘기했는데 그 대상이 자기가 아니라 모르드게였다라는 거죠. 근데 왕의 명령입니다. 해야죠.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외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왕이 가장 높게 이 모르드게를 칭찬하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사실 모르드게가 왕의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왕의 말을 탔다고 할지라도 왕의 왕관을 썼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지위나 신분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냥 그
그러다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하던 대궐 문으로 갔습니다. 반면에 하만은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머리를 쥐어싸고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싸면서 집으로 갔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좌절과 걱정과 두려움이 온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되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왜냐 유다 민족을 지금 다 멸하기로 왕과 계획을 세우고 반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왕이 모르드게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왕이 모르드게를 이제 죽일 리가 없는데 유다인인 모르드게를 안 죽이면 다른 유다인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당신 계획대로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르드게 앞에서 굴욕을 당했는데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질 겁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그 말이 계속되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왔습니다. 뭐하러 왔느냐?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라 데리러 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운명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는데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만의 최후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내가 더 겸손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을 보니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루어가심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다 죽이려 했던 이 하만의 엄청난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 큰 권력을 가졌고 정말 왕에게 모든 것을 말할 때 왕이 그 말을 들어줄 수 있었던 하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꺾으실 때는 꺾일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가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